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안리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 은혜교회에 지금 유언비어가 돌고 있더라고요. 김도현 선교사가 사역을 잘한다느니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순성 선교사님의 피와 김재한 선교사님의 눈물에 그냥 거기에 대한 추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오늘 이제 보고를 하면 하나님이 하신 부흥들을 보게 될 텐데 이거 끝나고 나면 저에 대한 유언비어가 더 커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김순성 선교사님의 피와 김재한 선교사님의 눈물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네수엘라는 망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는 더 어렵고요. 그냥 망했습니다. 사회주의였는데 이제 공산주의로 가고 있고요. 공산주의로 가면서 상황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한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최초의 순교자의 피가 있는 주에마의 순교자의 피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주에마를 통하여 은혜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이제 선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입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제대로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그거부터 나누기 원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엄청 빨리 팍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나누기 원합니다. 베네수엘라 선교센터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땅이 6헥타르인데 저 건물이 있는 곳은 1헥타르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 모습이고요. 그냥 성 같은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면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베네수엘라의 레나웨어라는 가장 좋은 그 냄비를 파는 사장입니다. 백만장자인데요, 모든 베네수엘라 그 아주머니들이 꿈을 꾼다는 바로 그 레나웨어를 파는 사장님인데, 그분이 골짜기에다가 자기 가족들만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힘들게 건축이 끝났더니 베네수엘라가 어려워져서 가족이 다 떠났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베네수엘라가 망하기 시작해갖고 아무도 베네수엘라에 투자하지 않고 모두가 다 팔고 떠나는 그 시점에 저희는 이거 샀습니다. 할렐루야. 김관식 목사님의 그 선지자적 그 시각은 대단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그럴 때 하는 거라고,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 그럴 때 팔 때 우리가 사니까 우리 베네수엘라 현지인들이, 성도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왜 다 파내다 사냐? 하나님이 사라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 그러면 뭐 이해할 필요 없고 뭐 그냥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것들을 다 말하려면은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들의 한 부분밖에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또 다른 건물이고 이게 또 다른 건물이고 이게 수영장도 있죠. 제가 만약에 함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기 한 10만 불만 주십시오, 제가 그 폭포수가 나오는 수영장을 좀 만들겠습니다 했으면 잘렸겠죠 제가.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사진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전주인이 다 만들어 놓고 갔는데 제가 산 것뿐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오해를 말아두시기를. 김동성 권사가 부자라느니 뭐 그런 또 유언비어가 주요. 수영장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건 위에 수영장이에요. 이런 것도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스파가 있습니다. 건식 스파가 있고 습식 스파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자쿠시가 있죠.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신학교를 했거든요. 이게 최신 사진입니다. 신학교 목사님들이 우리는 쉬는 시간에 저희 베네수엘라에서는 스파와 수영장을 즐기며 이렇게 쉰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하다가 더우면 옆에 가서 시원한 물에 이렇게 자쿠시를 하면 되죠. 사실 아무리 사진을 많이 보여줘도요, 이 선교센터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와보지 않고서는 말을 마세요.
베네수엘라가 문이 열리는 날 모두가 오셔서 함께 스파를 즐기시기를 주여, 예, 그날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기는 이제 하르딩이고요. 하르딩 에스파뇰인데 정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 통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식당입니다. 메인 식당이고요. 이제 한 가지 예로 이제 밥 먹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얘가 이제 작은 식당입니다. 식당이 두 군데가 있고요. 여기가 중간 살롱 뭐 이런 게 있고 옆에 가는 길. 여기도 이제 부엌인데 모든 기계를 다 마련해 놓고 우리 주인님께서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가셨다는 슬픈 이야기. 예. 여기는 이제 우리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 독수리 뭐 그런 것들을 키웠다는데 저는 독수리는 안 키우고 거북이랑 뭐 토끼 그런 거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당구장, 선교사가 당구를 치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전 주인이 당구장한테 만들어 놓고 가서 저희는 그냥 치는 것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가 이제 메인 장소인데요. 원래는 마구간이었어요. 말들을 키우는. 예. 그런데 마구간을 다 깨부셔서 메인 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행사 강의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주인이 살았던 아주 좋은 집들, 방들, 가구들, 이게 다 이탈리아에서 갖고 왔다는, 예,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이탈리아에서 갖고 왔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할 뿐입니다. 예. 그 옆에 이제 사무실도 있고 건물도 있고요. 이 건물이 이제 4층짜리인데 2층이랑 3층은 이제 잠자는 곳입니다. 숙소. 이렇게 숙소도 있고 3층짜리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도 원래 다 그 마구간이었어요. 말들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말들이 있던 곳을 이렇게 바꿔서 잠잘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색칠해 갖고 자세히 보면은 문이 윗문이 있고 아랫문이 있죠. 윗문을 열면은 말이 목을 내밀고 먹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두 개를 이제 땜질을 해서 연결시켜서 말 대신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색칠해 갖고 여기만 밑에만 한 120명이 잘 수가 있고요. 전체 토탈은 200명이 잘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가족이 살 건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옆에 사실 이렇게 보면 말 두 마리 보이죠? 저것도 인구 폭포거든요. 폭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화장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뭐 풍광이고요. 옆에 뭐 이렇게 많은 산들이 보입니다. 주의 마이. 예. 할렐루야. 네. 사실 아무리 보여줘도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예, 대충 뭐 이렇습니다. 예.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제일 좋아하는 데가 이렇게 나무 위에 집, 여기서 주로 낮잠 자고, 예, 책 보고 그러는 곳입니다. 건너편에 5헥타르 땅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밀어갖고 이제 운동장도 만들고, 여기 뭐 이런 곳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식물을 많이 심었죠.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기 끝까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고요. 뭐 언젠가는, 예,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건데요. 주인이 마지막 우리가 3번 돈을 냈어야 됐거든요. 이것도 스토리가 아주 긴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왕자님이 울며 성금을 해주신다 그러셨는데 결국은 왕자님이 다 해주신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왕자님은 아주 이제 조금의 헌금을 해주셨고요. 이거를 사는데 저희 베네수엘라 목사님들이, 그 가난한 목사님들이 정말로 찬양하는 것처럼 집 팔고 차 팔고 오토바이 팔아서 한 헌금으로 시작이 돼요. 전 세계에 헌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지금도 몇몇 헌금은 어떤 분이 보내는지 모르겠고요. 왜 보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헌금이 왔어요. 그래서 세 번 사인했는데 마지막 사인을 하던 그 순간 주인이 제 앞에 있었는데 사인하기 전에 짜증을 이빨 내면서 자기 아보가도 변호사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냐? 내가 속으로 아멘 그랬죠. 예. 근데 이미 뭐 어떻게 다 했는데, 그래서 아주 슬피 울며 사인을 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게 됐죠. 정말 여기를 모두가 망해가고 모두가 팔고 소망 없다고 날아갈 때 하나님 왜 사게 하셨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스쿨입니다. 베네수엘라 청년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럼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는 800만에서 900만 정도가 나라를 떠났습니다. 정말 베네수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대학교에는 교수가 없고, 은행에는 돈이 없고, 주유소에는 기름이 없고, 그냥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모든 대학생들이 나라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쿠바가 매년
2,500명의 그 중남미 전체 모든 나라의 가장 똑똑한 2,500명의 대학생들을 쿠바에 데려가서 6개월에서 3년 정도를 사상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쿠바의 비전은 모든 중남미를 공산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쿠바가 공산주의라는 비전을 갖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성령의 힘이 있는데 우리 이것 갖다 무엇하는가?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이곳에서 3개월을 합숙하고 3개월 훈련하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모습입니다. 처음 새벽기도 했을 때 그 누구도 10분 이상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훈련하고 나니까 1시간 새벽기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처럼 해요. 주여 삼창하고 1시간 딱 끝나면 애들이 짜증을 엄청나게 내요. 왜 벌써 기도가 끝나냐 이거죠. 정말로 좀 이따 간증하겠지만 애들이 너무 짜증내요. 1시간 그래서 밤마다 막 싸워요. 밤마다 왜 싸우는지 말씀드릴게요. 1시간 새벽기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큐티를 해서 그룹 나눔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밥을 먹고 밥 먹을 때 항상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못 외우면 밥을 안 주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합니다. 뭐를 공부하냐면요, 말씀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지금 여기 완전히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주의 사상 갖고 있는 교육을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벌써 이미 원튼 원치 않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물들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면 베네수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한 달 반 훈련을 하죠. 한 달 반 훈련하고 돌아가서 한 달 반 연습하고 훈련하고 한 달 반 합숙하고 한 달 반 자기 도시 돌아가서 훈련하고 한 달 반 합숙하고 한 달 반 돌아가서 훈련하고 그렇게 6개월을 하고 나면 애들이 완전히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개조가 돼버립니다. 개조가. 한 가지 예로는 저 신학교 목사님들 자제들이 많아요. 한 달 반 훈련하고 돌아갔는데 그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아무래도 제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개조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시간상 나눌 수가 없고요. 한 자매는 목사님 딸인데 정말 막 살았어요. 아무나 사고 정말 개판으로 살았는데 여기 와서 완전히 개조되고 돌아가자마자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기도하자. 나 지금 밥하고 있는데 엄마 기도부터 하자. 엄마 보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애가 새벽 2시에 밖에서 막 시끄러워요. 그 목사님 부부가 일어나서 봤더니 새벽 2시에 자기 딸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왜냐하면 1시간 기도하는 걸로 성이 안 차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새벽 2,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물을 두드리면서 엄마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간증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5헥타르 땅이 있다 그랬죠. 일주일에 2번 가서 쎄 빠지게 노동을 합니다. 예.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기서 심은 걸로 우리가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성경 전체를 통독합니다. 중남미에는 문화가 있어요. 여기 스페인어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남미 문화는 이겁니다. Tranquilo, poco a poco, mañana. 진정해, 천천히, 내일. 이게 중남미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3박 4일 동안 성경을 읽는다는 건 얘기를 했더니 다른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 GMI하고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확 그러면서 이렇게 시키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영상이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고요. 이렇게 3박 4일 동안 성경을 다 읽습니다. 읽고 나면 애들이 이제 이게 커져갖고 이제 성경 한 권 읽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왜? 다들 3박 4일 동안 읽었는데 그래서 얘네 그 목사님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성경 3박 4일 동안 다 읽어봤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밤마다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이걸 같이 사는데 얘들이 한 달 반 살고 나면은 한 5, 6kg 정도 빠집니다. 얘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막 너무 힘들어요. 예. 저녁에도 매일 밤 집회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중남미는 절대 앉아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수만 치지 않습니다. 쌩 난리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밤마다 이래요. 밤마다.
내가 좀 살려달라고.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찬양가 끝나면 애들이 딱 쳐다봐요. 설마 지금 끝난 건 아니겠죠? 이런 눈빛으로 다 쳐다봐요. 그럼 설마 지금 끝난 거야?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집회도 하고요. 또 다른 집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은 막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을 하고 밤마다 그래요. 또 다른 스타일로도 해죠. 제가 도저히 찬양 기도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 1시간, 1시간 반을 매번 기도하거든요. 딱 끝나고 나면은 보통 밤 10시나 11시에 끝납니다. 그럼 애들이 저를 딱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저랑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만 더 기도하게 하게 해달라. 그럼 아니 40분만 기도해라. 아 40분 안 된다. 그럼 50분만 기도하게 해달라. 애들이랑 맨날 싸워요. 애들이 이제 1시간은 너무 짧으니까 나는 내일도 강의가 있으니까 내일 자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밤마다 이제 애들이 얼마큼 더 기도할 수 있는지에 해서 맨날 밤마다 싸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처리하는 모습인데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디렉터니까 그래도 가장 끝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얘랑 밤마다 싸워요. 쟤 안 끝났나?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보면은 아직도 있어. 쟤 언제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하도 짜증나고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얘한테 이길 수가 없었어요. 힘듭니다. 어느 날 애들 하도 난리쳐서 오케이, 그럼 오늘 마음껏 기도해라 그랬더니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날 한삼이라도 자면 철회는 사라진다. 애들한테 가장 큰 벌은 철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애들이 옆에서 친구가 자면 막 찌르고 막 때리고. 왜? 자면은 그 수업 시간에 졸면은 철회가 사라지니까 애들이 이런 식으로. 베네수엘라는 소망이 없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소망 없다고 도망쳐버리는 대학생들. 근데 이들은 한 달 반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베네수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떠나지 않고 베네수엘라 살고 있습니다. 점심에 우리도 이제 주말에 또 놀거든요. 뭐하고 놉니까? 이러고 놉니다. Está todos juntos. Uno, dos, tres. 뭐 이런 식으로 놉니다. 주말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3기까지 졸업을 했는데요, 200명 정도 아이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때 우리는 항상 이 찬양을 하죠. 처음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찬양 처음 했을 때 15세기 찬양인 줄 알았대요. 이 시대에 누가 어떤 인간들이 이런 찬양을 하나.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전 지금도 이 찬양을 하면 사실 우리 학생들은 이 찬양 할 때마다 웁니다. 정말 왜 고백이거든요. 에데시디도 세게라 그리스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얼마 전에 한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부모들이 다 다른 나라 떠났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일도 없고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데시디도 세게라 그리스도, 주님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 끝까지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베네수엘라의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볼 때 한 나라를 바꾸기 원한다면 대학교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바꾸면 그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 나라의 리더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도 20년 넘게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누구를 바꿨느냐? 20년 이상 전부터 대학교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베네수엘라 모든 영역의 리더가 돼서 베네수엘라 공산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새로운 베네수엘라를 보기 원한다면 대학생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애들 훈련받고 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 선교 세탁하는 밑에 마을을 전도해서 이게 첫 번째로 세운 교회 개척 예배예요. 개척 예배 때를 찍은 겁니다. Uno, dos, tres. 이게 학생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고요. 이게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세 개까지 교회를 세우는데 세 번째 교회는 찾지를 못 찾아서 이제 자기 도시로 돌아가면 뭐 합니까? 매일같이 자기 도시에 있는 대학에 가서 전도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계속 사람 만나면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장풍 쏘고 막 쓰러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지금 한 군데 도시가 아니고요. 베네수엘라는 여러 도시에 여러 대학에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대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금은 너무 많아갖고 어떤 대학인지 어떤 도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많은 도시에 가서 전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이거 세일 모임 하는 거거든요. 전단 친구들 모여서 세일 모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르치고 선교체 세강 가르치고 뭐 이런 사진은요. 이건 지금 교수 전도하는 모습이거든요. 하고 이런 사진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한 도시가 아니고요. 베네수엘라 여러 도시에 여러 대학교에 대학교뿐만 아니라 동네까지 가서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슬럼갑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산동네예요. 여기 가면 다 죽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전쟁이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총기사고로 가장 많이 죽는 도시 1위가 까라카스, 저희가 사는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요. 빼따라는 곳인데 여기는 경찰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갑니다. 이런 산 쪽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이 동네 아이들은 너무나 못 살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지 않아서 스페인어를 읽지 못합니다. 쓰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스페인어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 스페인어 읽고 스페인어 쓰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좀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가운데 뚱뚱한 여자의 까만 옷 보여요? 예, 저희 학생인데 전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래서 그냥 교회가 세워졌어요. 건물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교회를 해요. 길거리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목사가 아니니까요. 그냥 여자 청년이거든요. 저를 불러서 송구사님 침례를 줘야 되는데 저 못 주니까 좀 와주세요. 얘가 이제 차 타고 한 18시간 가는 곳인데 후아키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침례 주는 장면입니다. 이 자매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있는 학생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이고 그냥 청년인데 전도를 너무 많이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침례를 주고 그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하나. Ahora en nombre de Jesucristo le damos bautismo de agua Espíritu Santo a nuestro nuevo hermano Emmanuel, que va a morir con Cristo, que resucita con Cristo, viva con Cristo para siempre. Pues le damos bautismo en el nombre de Dios Padre y su Hijo Jesucristo y el Espíritu Santo.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여자는 목사가 아니고 신학도 안 했어요. 그냥 성령 충만 받고 복음 받고 그냥 돌아가서 전도하다 보니까는 그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지금 재작 1년 반 전에 가는데 지금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에스쿠엘라 그러니까 리더십 스쿨 간증만 해도 너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더 놀라운 간증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자매, 어느 나라 국가죠? 북한 국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선교사님, 저 북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얘기했죠. 북한 가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예,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선교에 대한 좀 험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는 다음에 2달 후에 까라카스에서 만났는데 얘가 얼굴이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비장해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아직도 그 꿈이 있니? 예, 선교사님. 너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예, 선교사님, 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북한에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남미 전 세계에 북한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거든요. 중남미는 2나라가 있습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런 청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8월 달에 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원에 들어가서 예수원에서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북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 베네수엘라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제가 작년에 선교단체를 세웠어요. 모도라는 선교단체를 세웠거든요. 왜 세웠냐면 이 본격적으로 이거를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모든 도시들마다 이제 우리 글로벌 스쿨을 나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을 통해서 그 학생이 다니는 교회에 청년들을 일으켜서 이제 매일같이 대학교 가서 전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15명의 아이들을 지금 까라카스에 불러서 저희랑 같이 살면서 애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애들이 하루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이제 모습이죠. 다 그 글로벌 리더십 스쿨 애들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합니다. Todos los días mantengo una vida devocional, así que me levanto para la oración matutina todos los días. Hago mi tiempo con Dios. De allí nos corresponde caminar un pedazo más o menos para agarrar la ruta y a veces viene muy full, nos toca esperar. Luego de eso nos toca bajar hacia el metro, que es un poquito difícil porque si no logras entrar al metro te quedas afuera. Y al principio fue muy duro porque no podíamos conectar con ellos. En las oraciones matutinas orábamos muchísimo por la universidad, y por cada joven que ya habíamos conocido afuera, pudimos hablar con el decano de la universidad, nos dio el permiso para entrar, podíamos estar ya en los espacios del comedor, en los salones, pudimos conocer mucho la universidad, fue súper chévere, la verdad. 가장 El paso 중요한 del 대학교. tiempo, los meses, no se ha vuelto más fácil, pero se ha vuelto más interesante. Siempre imaginé hacer un viaje misionero siendo joven, pero solo lo limitaba a la juventud. Pero estando acá me doy cuenta de que ese viaje misionero es de toda la vida. Vale todo el esfuerzo hacer el trabajo porque son personas, son vidas y ellos tienen la oportunidad de cambiar realidades. Primero en el entorno en el contexto donde se encuentran, he visto cómo el Señor cambia realidades en una familia porque un artista decidió creerle al Señor. Cuando llegamos a la casa, después de las largas jornadas en la universidad, llegamos agotados. Muy cansado. El transporte, las caminatas, el clima, la rutina, a veces es un poco pesado. Dios me colocó puntualmente aquí y siento que estoy en el lugar correcto para cumplir, digámoslo así, el rol que Dios me ha puesto para la transformación de Venezuela. Primero nos tocó el trabajo de constancia, de esperar el tiempo, de esperar la conversión. Pero cuando comenzamos a ver 1, 2, 3 frutos, vale totalmente el esfuerzo, vale totalmente el tiempo y el invertirnos física, mental y espiritualmente en lo que estamos haciendo. Es sentir que estoy haciendo algo por la universidad, por Venezuela. Creo plenamente que el trabajo que estoy haciendo es parte de la transformación de Venezuela y lo he podido ver, lo he podido experimentar en la Simón Rodríguez. Cuando vemos personas que literalmente pueden decir que una conversación sobre el evangelio verdadero y sobre el Dios verdadero cambió su vida, literalmente podemos ver que ha valido la pena en cada caso. Para después poder transformar la vida de otra persona más, y esa persona pueda transformar la vida de otro, y así poder transformar no solo la universidad, sino Venezuela también. Entonces. 아멘.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통성기도 안 하면 바로 잘리죠. 큐티 안 하면 바로 잘립니다. 지금 이렇게 15명의 아이들이 저랑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매달 다른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까라카스에 데려와서 합숙하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애들이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 까라카스의 일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더라는 대학교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국의 많은 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제 대학교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모여서 리더들을 모아서 선교 센터에서 또 수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선교 센터를 사귀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마존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10년을 아마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선교 센터 살 때쯤 하나님이 갑자기 까라카스로 옮기셔갖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까라카스 올라와서 인디언들을 찾는데 없더라고요, 까라카스에는. 그래서 나는 인디언 사역인데 왜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사귀하셨고, 선교센터 보수가 끝나자마자 끊임없이 선교센터에서 수련회, 신학교, 리더십 스쿨, 그 외에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선교센터를 사고 1년에 한 번 쓰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씁니다. 팬데믹 시작되기 전에는 매주 주말에 현지 교회들의 선교센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선교센터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좋은 기독교 수양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장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한 달 반 전에 이 대학생 사역의 리더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온 학생들이죠. 리더들입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슐라 선교사, 어디서는 밥을 하는, 저희 GMI는 이빠이 먹이는 게 GMI이기 때문에 얘들은 앉아서 찬양을 안 해요. 계속 막 서서 막 뛰면서 1시간 찬양하고 막 째려보고 막 그래요. 계속 말씀 배우고 성경책도 새겨보내고 새벽기도 모습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모이면 최소 1시간 새벽기도. 새벽기도 안 하면 잘립니다. 큐티하는 거 뭐 나누는 시간도 있고요. 계속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여러 도시의 팀들의 사진이에요. 그 대학생 사역 리더들입니다. 엘리야 선교사랑 같이 사역합니다. 항상 엘리야 선교사 손이죠. 이게 이제 모두 각 캠퍼스 팀이다. 엘리야 선교사랑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같이 따라가서 사역을 하고 있죠. 마지막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준이가 과자 먹고 있네요. 간증은 안 하고 과자를. 하나님이 베네수엘라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대학교를 변화시키고 있고요. 모더나는 선교단체는 5개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개는 다음 기회에. 대학들, 청년들이 바뀌면 끝납니다. 신학교 모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다가 이제 다 들으셨죠? 팬데믹 때문에 우리 GMI 뭐합니까? 팬데믹이네. 쉬어야겠다. 불가능하죠. 네, 우리 김관식 목사님이 저렇게 두 눈 뜨고 계시는 동안 저희는 절대로 팬데믹 쉴 수가 없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온라인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온라인도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는 이제 다 무조건 대면 사역입니다. 2주 전에 신학교 하는 모습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한국 여권을 쓰면 못 가거든요. 강사가 안 오셔갖고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강사가 안 오셔갖고, 강사님 안 오셔갖고요. 제가 강의했거든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강의 다 하고 전원 집회까지 일주일에 하고 왔더니 2kg가 빠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학교 모임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고 사역입니다.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안 오셔갖고 그냥 예전에 오셨던 목사님 사진, 대머리 보이시죠? 예, 목사님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예, 목사님, 할렐루야. 예. 이게 또 아침에 강의하는 거고, 하루 종일 또 우리 목사님도 오면 또 엘마로호 또 홍해 바다도 건너야 되고, 또 뭐 율동하고 막 올라가서 산 높이 올라가서 또 이제 아침마다 뭐 소리 지르고 아침밥 먹고, 예, 뭐 목사님들도 수영장에서 놀죠. 예. 또 목사님이 예전에 오셨을 때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모님이랑 목사님 보이세요? 하얀 옷 사모님 목사님. 우리 신학교 목사님들이 재롱 떠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각 도시들마다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신학교 사진도 동영상도 잠깐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끝나고 나면 이제 큐티에서 보내야 되거든요. 큐티 사진을 찍어서 안 보내면 또 잘립니다. 신학교는 우리의 퀄리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 큐티, 그 다음에 가족 기계랑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큐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면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다 자기 교회에서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성경 통독 멈추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통독하니까 8개 남미 8개 나라가 연합으로 통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신학교 목사님들이 여러 도시에서 신학교 성경 통독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 통독을 우리는 통독을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이제 3박 4일 동안 성경을 다 읽어야 성경 좀 읽었다 그러지 뭐 신약 읽었다고 뭐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처음 해갖고 처음에서 흥분했네요. 예. 지금 이게 여러 도시 여러 교회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통독했거든요. 여기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콜롬비아 TD 가보신 분, 레오 목사님 교회입니다. 3년 전에 콜롬비아도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끝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4시간 중보기도 사역,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24시간 기도 사역을 11년 했는데요. 팬데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대면이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중남미 8개 국가가 모여서 온라인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하자마자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모임이 우리를 연결이 돼서 지금 5개월째 전 세계에 터져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24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WMF 모임이 있었죠. 거기 이제 리더들이랑 얘기를 했더니 오늘 하시는 말씀이 KWMF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전 세계에 터진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으로 24시간 기도를 하기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24시간 한국 선교사님들이 연합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게 되면 곧 주님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일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망한 베네수엘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베네수엘라 사역이 20% 정말 20%밖에 안 되거든요. 더 많은 일들이 주님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모든 사역을 우리 주의 마의 은혜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간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부터 좀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랑 형제나 자매나 또 부모나 자식이나 촌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제자들을 향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19장은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19장은 30절 말씀으로 끝납니다. 19장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냐면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지니라.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장의 말씀을 예를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장의 예를 이해하려면 19장을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컨텍스트고요. 20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19장에 모든 것을 포기한 너희들 대단하다. 그러나 먼저 된 자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품꾼의 비유에 제가 한국말이 잘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안 나요. 네. 비냐 포도원 주인의 예를 들읍니다. 근데 이 예는 너무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제 2절부터 보니까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가 쓰는 시간보다 6시간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아침 9시죠. 근데 제일 먼저 나간 건 아침 9시 전에 나가서 북금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 9시 나가서 또 들여보내고, 4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저희가 가고,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니니. 그러니까 제6시니까 12시, 제9시니까 3시에 또 나가서 계속 사람들을 찾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12시에 3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면 별로 하지 못하는데 이 주인은 계속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정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6절입니다.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11시니까 우리나라로 몇 시죠? 5시. 5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속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아침 일찍 나가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오직 선교만을 위해 살다가 준비하면 살다가 김가지 목사를 만나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 20살 때 들어갔는데 20살 때부터 풀타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26년이 됐죠. 원래 그 학부생은 20살 때 이제 풀타임 사역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10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안 되는 교회 가서 부흥이 되고 정말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느끼는 건 저는 제일 먼저 아침 일찍 나가서 그 뙤약볕에 힘들고 어렵게 일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너무나 이상하게 오후 5시에도 나아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돈 벌러 다녔거든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지지리게 못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노가다를 뛰었는데 그 인력시장을 가면 5,000원을 인력시장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5,000원을 주기 싫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입니다. 새벽 4시가 되면 그 도시들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저는 신월동에 살았는데 신월동 국민은행 앞 새벽 4시에 가면 아저씨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으면 이제 봉고차들이 와요. 봉고차들이 와서 너 그리고 태우고 갑니다. 거기 이제 5,000원을 안 내도 되니까.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항상 거기 나갔었는데 방학 때는 대부분 저는 그 부름받지 못했어요. 너무 조그맣고 왜소했거든요. 보통 누가 먼저 가느냐 이렇게 한 근육 하시는 분들이 먼저 불림받는데 저는 너무 조그맣고 왜소했기 때문에 거의 항상 남았어요. 근데 저랑 항상 같이 남았던 아저씨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아저씨도 상당히 왜소한 분이었는데 항상 그 아저씨랑 나랑 보면서 또 남았네 뭐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오후에 돌리에서 나가는데 그 아저씨가 아직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저 아저씨 뭐 할 일도 없어 왜 아직도 저기 앉아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학생이어서 이해 못했거든요. 지금 제가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분은 한 집의 가장이었는데 그날 일거리를 못 구한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 자기를 부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오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아버지가 돼서야 알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근육이 우락부락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왜소한 사람이었을까요? 예. 부름받지 못한, 그러나 또 일거리를 찾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주인은 5시에 나가서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또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사람까지 삭을 주라니. 8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 온 사람들을 불러서 싹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부터 온 사람, 새벽부터 와서 쎄 빠지게 일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온 사람 돈 받는 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단위원씩 받거늘.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단위원씩 받은지라.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민주주의에 사는 우리로서는 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랑 오후 5시 일하는 사람이랑 한 대씩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이 주인이 그러면
나중 온 사람, 먼저 온 사람 돈 주고 돌려보내고 갔냐?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람 그럼 될 거 아니야. 굳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돈을 주면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당연히 소망을 갖죠. 한 데나리온? 오케이. 그럼 나는 10데나리온? 이렇게 해서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먼저 온 사람도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있는 화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1시간에 일했어요. 5시에 들어왔다 6시 끝난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다시 도착해서 그 일하는 장소 들어가면 5시 15분 정도 이제 옷 갈아입고 부츠 신고 이제 삽 들고 가서 일하는 시작하려고 하면 25분 정도. 그래서 다 시작하려고 하려니까 주인이 자 그만합시다 그래서 다시 옷 갈아입고 나와서 거의 삽질한 건 한 7분 20초 정도 일을 했을 텐데 한 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집주인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잘못한 거 맞아요.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왔게 하였나이다. 저는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죠? 아침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네, 오늘 교회 성도님들이 제대로 된 성도님들이라면 보통 느끼는 것은 난 새벽 4시 뭐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끝났다 싶으면 뭐가 또 시작되고 끝난 것 같은데 또 뭐가 시작되고 네. 정말 다시 한번 이 LA의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새빠지게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냥 훌훌 털고 다른 교회 가면 될 것을 끝까지 남아갖고 끝까지 하시는 주여 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후 5시에 온 분들이 아니고 새벽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한테 좀 부담스러워요. 좀 원망스럽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저 20살 때부터 풀타임 사역했거든요. 베네수엘라 다 떠나고 혼자 남았는데 팬데믹이 시작되는 순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사님들이 팬데믹이랑 이후로 한국에 돌아간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때 소망을 갖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아멘. 나도 곧 팬데믹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이 증가가 돼요. 네, 더 바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한쪽으로 조금은 그게 그래서 내 친구 성도사들은 페이스북에 맨날 셀카 찍어서 막 맛있는 떡볶이 사진 찍고 막 짜장면 사진 찍고 막 짜증 이빠이라고 막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저는 이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들은 한국 가서 같은 선교사인데 맛있는 떡볶이 먹고 나는 왜 베네수엘라에서 다 도망치고 나 혼자 남았는데 새빠지게 일이 더 드러나고 막 이런 원망들이 있는 것이죠.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성도들은 다른 교회들은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있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굳이 나오셔서 카메라를 보시면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목사님이라도 주무시면 나라도 마음 편히 잘못할 때 뭐 이런 원망함이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우리 은혜교회는 5시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한테 이 말씀이 그래서 불편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냐 없노라. 저도 요즘에 이제 눈이 잘 안 보여갖고요. 제가 20대에 나갔지만 저희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눈이 안 보여요 이제. 주여 없노라. 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냐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들의 문제는 일 열심히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5시에 온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굳이 5시에 나와서 그 사람 부를 필요 없어요. 한 데나리온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5시에 나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서 상급을 주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은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불편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편했습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한테는 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탕자의 비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둘째가 돌아왔어요. 돈 다 까먹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너무나 첫째 마다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불편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옷 주고 막 가락지 껴주고 막 잔치 벌이고, 이걸 본 첫째는 정말 아침부터 새 빠지게 일하는 것 같은 이 첫째는 이 아버지의 선함이 악함으로,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원망한 마음들이 있는가? 사실 이 탕자비에 넣은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를 다 잃어버렸죠. 사실 더 큰 문제는 첫째입니다. 자기 의에 쌓여서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효도라는 건 알고 있죠. 짜장면 10그릇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 마다들은, 이 품꾼에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짜장면 10그릇,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저에게 두려운 게 그겁니다. 저 개인 스스로도 정말 쎄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저 또한 바다들이 되어서 원망하는 자가 되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일이 벌어질까 봐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 비유가 끝납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좋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했죠? 내가 주님을 위해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버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면. 이번에 선교대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실 제가 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냥 베네수엘라만 잘하면 되지라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뭐 콜롬비아 가라고 그러면 콜롬비아 잠깐 갔다가 쿠바 가라고 뭐 그러면 갔었는데, 근데 이번에 와서 알게 된 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KWMF에서 나온 통계가 뭐냐면 한국 선교사가 28,000명이었는데 작년에 올해 23,000명이 됐습니다. 1년 사이에 5,000명이 사라졌어요. 선교사 노령화로 매년 이제 선교사들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수가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선교사 전체 수 중에 20대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20대가 0.8%. 지금 한국 선교사의 20대 선교사의 수의 퍼센테이지가 2.8%예요. 만약 이렇게 간다라면 향후 10년, 20년 후에 한국 선교는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처음 알았거든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처음 제가 생각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 생각하셨던 엄청난 이 선교의 역사를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 강의들이 많이 이런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GMI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은, 헌신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들이 행하셨던 1세대 선교사님들의 그 업적, 그 GMI의 선교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계승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처음 해봤습니다. 선교관에 있으면서 젊은 선교사를 만나면서 이런 고민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사실 이제 월요일 날 한교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많이 진짜 또 회개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그
그 어려울 때 그렇게 어렵게 성교를 보내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성교 파송받은 지 16년 됐는데 16년 만에 처음으로 월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 찾아가서 막 띵깡 부렸거든요. 성경 올려달라고. 근데 그 저녁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센터 갔는데 너무 놀란 게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는 데는 물이 계속 안 나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사했는데 이사하기 전에 또 살았던 집은 하루에 30분 물이 나와요. 하루에 30분 나오면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빨래, 씻어, 설거지, 청소해. 그 30분 만에 다 끝내야 되는 뭐 이렇게 살고 있죠. 21세기에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는데 그 전에 살았던 집 2주 동안 물이 안 나온대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성격관 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물이 잘 나오나요? 그랬더니 다시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틀어봤는데 물이 계속 나오는데 뜨거운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뜨거운 물이 24시간? 오, 주여. 막. 근데 제가 어디까지 회개가 됐냐면요. 화요일 날 새벽 기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월요일 날 너무 흥분해서 한 15분 정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거든요. 그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헌금인도 돈인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샤워를 했나 해서, 목사님 화요일 날 제가 샤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네. 성교관 했으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성교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얼마나 감사했냐면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낄 수 없는 자리인데 오면은 다들 선교사님들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어느 나라에 사역하세요? 어디 파송이세요? 이거 두 가지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저는 어느 나라 사역하세요?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러세요? 어디 파송이세요? 그럼 제가 살짝 이렇게 어깨를 피우고 조금 거만하게 여기 파송입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교회 파송이라는 게. 근데 그다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드레스디아스. 우리는 보통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먹는데 선교사님들이 놀래면 사진 찍고 막. 근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냅킨 위에 그 나뭇잎 있죠. 그거 보고서 내 옆에 앉았는데 한참 보시면서 중얼중얼거리세요. 이걸 굳이 이렇게 놔둘 필요가 없는데 왜 놔뒀지? 제가 또 옆에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정말 막 울컥울컥 하시면서 다 못 드시더라고요. 굳이 그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에마의 영성은 디테일, 사랑의 표현. 요렇게 해라고 이렇게.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하루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기 파송입니다.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제가 그냥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한테. 저게 보이십니까 저분? 네, 저희 장로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이해 못하는 게, 이 교회 분들은 장로님 같으신 분들이 막 셋업하고 막 진도하고 막, 저도 여러 개 다녀봤는데 보통 다른 교회들은요, 장로님 되면 딱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막 세팅하고 막 나르고 막. 아니 평일날 이렇게 많은 평신도들이 와서 어떻게 섬길 수가 있죠? 장로님들 어떻게 저렇게 노가다를 은혜 아닌 교회입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서로 다 아니까 안 물어봐요. 이제 어디 파송인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먼저 가서 어디 파송이세요? 그러면 대답하면 저 또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쫓아다니면서 일부러. 그러면서 이제 저기 가든 정원을 갔더니 선교사님들 뭐 깜짝 놀라요. 때는 이때다. 우리가 고기 파티 할 때 우리 교회 정원입니다. 더 웃긴 거, 저희는 주일날 여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교제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의마의 선교사로서 얼마나 평상시에도 정말 자존감이 만땅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주의마의 선교사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저번 주일날 여기서 선교부 장로님들이 단체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5년, 10년 전에, 6년 전에 보셨던 그 장로님들이 머리가 허해져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선교관에 계시는 그 어린 선교사님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김관식 목사님 휠체어 타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젊은 선교사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거기다가 선교관이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고, 제가 지금 배가 터져버릴 것 같은데 정말 이빨 계속 먹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런데 저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다들이 되면 안 되는데, 새벽부터 와서 새 빠지게 일하고 났는데 결국 열심히 일하고 나중 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마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절대 둘자들을 정죄하면 안 되고 와서 안아줘야 됩니다. 우리 GMI 선교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교가 계승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은 선교사님들, 어른들, 이제 둘째 아들, 둘째 동생을 안아줘야 됩니다. 이 GMI가 계승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선교도 GMI도 은혜교회도 예전의 영광만 기억하며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죠. 마다들의 입장에서 작은 아들, 동생을 보면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면 동생을 품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인정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김관식 목사님이 우리 한경 목사님께 선교 들었던 것처럼, 장로님들이 어른들을 볼 때, 우리 위세 선교사님들을 볼 때 저를 보면 얼마나 햇볕하게 같으시겠어요. 오늘도 대화하면서 저희가 드디어 47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유희경 선교사님이 난 쉬운 하나의 선교 나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주여, 그분을 볼 땐 제가 얼마나 햇볕 같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섬김과 도움으로 GMI의 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선배님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5시에 들어온 그 연약한 사람들을 탕자처럼 돌아왔던 그 부족한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주고 품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선교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